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초등부 겨울 캠프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심을, 예수님 믿음 주시고 건강 주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감사를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약속한 대로 하늘의 것들과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주께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며,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약한 자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의 근심과 상황의 어려움, 또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며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의 모든 상황들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헌금, 오늘은 세례교인 헌금 주일입니다. 이 헌금은 세례교인에게 지정된 의무 헌금으로 1인당 5,000원, 전액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례교인은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장학위원회로 모입니다. 2025년 장학위원은 최수홍 집사님 위원장, 교육자 교육부서 부장입니다. 남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층 청년회실에서 남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새학기 맞아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5년 새학기 맞아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 오전 30분에 영희 가봐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영희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 코스와 동일하며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은 2층 필경대에 있는 특세 차량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특별 특성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유초동부, 화요일 청년부, 수요일 여전동부 1여전도회, 목요일 2, 3여전도회, 금요일 남선교회,
토요일 중고등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 다음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담당은 3구역과 19구역입니다. 다음 주는 4구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현수막 이제 특세에 관련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특세와 이 수련을 위해서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밑에 아마 배너에는 특세는 뭐뭐다 뭐 이런 아마 이벤트도 아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좀 이렇게 동력을, 기도에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가 이제 울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전화가 울리시면 바로 꺼주시고 받는 거는 끝나고 하시고 네, 바로 꺼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전화가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등록하신 우리 청년부 자매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우리 황서연 자매 예, 안 왔나요? 예. 여기 있어요. 예.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동네로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여러분 잘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그 주창하게 기도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다가 구역 모임에서 갑자기 기도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많이 들었고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접했지만 내가 막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구역 모임에서 자기 기도 시켰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기도가 있다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다 아시죠? 기도가 어려운 분에게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주기도문을 계속 하세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주기도문의 원래의 사실은 명칭은요, 주의 기도, 주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기도문에 사실 좀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는 그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된 기도는 무엇이고 외식하는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샘플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쭉 나가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일과였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것이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인데, 그런데 그 복음서에는 정작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들, 기도문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나 70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기도가 전체로 길게 풀로 소개된 곳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복음서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전체 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17장을 진정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는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은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의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대표 기도에는 포함되어야 되는 제목들이 있어요. 감사, 회개,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예배와 설교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기도자가 더 바라고 원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순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분량을 그 기도에 할애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도하는 사람의 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고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그래서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해줘야 되는 이야기들,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 내용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11가지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이제 많은 남겨야 될 이야기, 당부들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는데 주로 제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죠? 누가 오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절절해요. 13장부터 16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 안에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백이고 하나는 간구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아버지께 고하시는 거예요. 내용으로만 보면 보고라 할 수도 있고, 의미적으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소통, 대화, 고백, 그리고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다는 단어는 없지만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도 들어있지만 그래도 이 앞부분 기도에는 이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이미 이루신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시면서 17장에 이 주님의 기도문을 시작하시는데, 정리하면 4가지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인데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이겠죠.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7절과 8절인데, 이제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 알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을 알고 믿습니다.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 같으세요? 기도 같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기도 같지 않게 느껴지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이루어 주실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정의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간구 일색이에요. 대화는 서로 하는 거잖아요. 대화는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대화라고는 생각해요. 그 정의를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나의 기도를 한번 잘 보면 그냥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다 간구하는 일색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뭔가 이질적인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간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간구해도,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계속 간구해도 하나님이 힘들다, 야 너 기도 들어주기 힘들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네. 방송실 화면에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거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원함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 앞부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구역 모임 때 아니면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특히 2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게 너무나 느껴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정말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을 그냥 진솔하게 아뢰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될까? 무언가를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감동이 될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관계에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이야기든 어렵지 않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문장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문장은 쓰면 안 된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대화가 끊기면 안 된다는 부담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주제들을 그냥 요즘은 이게 이슈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야, 관심을 가질 거야,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도 그 침묵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 끊기면 안 되는데 어떤 이런 부담이 있다면 그리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운 관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는 수시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한 번 하면 적어도 어느 시간 쭉 이어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물론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쭉 이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간에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할 겨를이 없이 기도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달라, 도와달라, 붙들어달라라는 간구의 기도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한 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많이 아뢰게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대하여, 지금 나의 형편에 대하여,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그 모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는 간구에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나 지금 내가 느끼는 어려움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일수록 소소한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관계일수록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뭔가 이렇게 힘주어서 기도하시는 거 있나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제가 읽었는데 이 기도 속에서 소위 아멘 이렇게 해야 될 타이밍을 잡으셨나요? 그런 것도 잘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마주 앉아 계시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독백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을 공중에 이렇게 쏟아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중이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는 이 정의에 여러분 정말로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면 기도다운 기도, 아름다운 기도, 좋은 기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일까요? 크게 하면 이게 힘 있는 기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 잘하는 기도일까요? 오래 하기만 하면 좋은 기도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일까요? 물론 다 좋은 기도의 모습들이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가장 기도다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기도가 가장 기도다운 기도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를 꼭 제자훈련할 때나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강조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 진솔하게 하는 기도.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려우신가요? 네.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거기에 대한 앞에 수식어나 표현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진솔한 고백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진솔한 고백.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웅변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어떤 오더를 따내는 임무 수행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솔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뭐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솔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진솔하게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는 기도에 잘 담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께 구할 것도 많은데요. 굳이 이루어진 일들까지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뭐 이런 생각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간이 넉넉하셔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이 드디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넉넉하셔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시간은요 1분 1초가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제자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득해요. 그런데 왜 9절에서부터야 이 간구를 시작하시고 그 앞에는 이런 미주알 고주알 이미 이루어주신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아버지께 고백하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 이전의 대화이고 부탁 이전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간구와 부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며 살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구의 무게의 중심은 나의 제목에 있어요. 나의 제목을 아려는 거예요. 간구의 무게의 중심은 나의 기도의 제목에 있어요. 근데 대화의 무게의 중심은 만남의 무게의 중심은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이게 대화와 만남의 핵심이잖아요.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질로 알면 거기에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무게 중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세요. 이 만남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계세요. 왜요? 아버지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33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면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서야 몇 시간 안 남은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6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알게 됐다고? 아이고 답답하다. 예수님 힘드셨겠다. 이런 마음과 함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이런 안심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세요. 7절을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에겐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2절에 말해요.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인 것. 드디어
영생을 얻게 된 이 사람들의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뭐라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자꾸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 아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속에 이루어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담아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신앙의 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감사는 고백으로부터 피어나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 싱그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감사가 없는 삶은 푸석푸석해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별로 응답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성도들을 봐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걸 주셨어. 물질도 주시고 어떤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자녀들, 형통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어. 그래서 그분을 보면 야, 저분은 참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 저분은 참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또 어떤 다른 분을 보면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안 주셨어. 그분에게는 건강도 자녀도 믿음의 배우자도 뭐 하나 하나님이 물질도 뭐 하나 제대로 안 주신 것 같아서 목사로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라는 말을 참 하기 민망한 그러한 분인데 정작 작은 일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너무 작아져요. 제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나 성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뭐에 비례하냐면 감사에 비례해요. 근데 감사의 꽃이 활짝 필 때 행복이라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전에 꽃이 피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감사라는 꽃이 필 때 행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사가 중요한데 근데 그 감사라는 게 이미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 오늘은 이렇네요. 하나님 오늘은 이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야 될 기도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2월 특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의 이야기들을 기도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건 이랬고요. 지금은 이렇고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고요. 이런 얘기들을 친구랑 얘기하듯이 미주알 고주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서술어가 대부분 해주세요예요. 이게 다양하게 나죠. 주시옵소서가 되든지 되지만 결국은 내용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해주세요로 끝나는 말을 몇 프로나 하시라고 생각하세요? 더 많은 경우는 이랬고 저랬고 이랬는데 이러한 서술어를 훨씬 많이 써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도 이런 것들로 채워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앞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십니다. 몰라서 궁금해하실까요? 아니요, 아세요. 근데 나에게서 직접 듣고 싶으신 거예요. 왜죠? 그게 친밀한 관계니까, 가까운 관계니까. 나의 오늘의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듣고 싶으신 거예요. 현실의 이야기들을 기도에 담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많아지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복의 열매가 따라와요. 또 한편으로는 현실의 이야기들을 기도에 담다 보면 힘들다는 이야기, 속상하다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로 인도하시냐면 위로의 열매로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있는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하다 보면 감사를 찾게 되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거나, 그래서 더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뭘 부탁할 때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그 시간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시는데 아쉬워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나의 이야기, 나의 형편, 나의 마음, 나의 것들을 예수님처럼 따라 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다 아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고백들이 감사의 열매와 위로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 주를 찬양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듯이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세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냥 나의 이야기, 나의 일상, 나의 삶, 나의 마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기도할 제목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들을 아뢰고 주님께 내가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함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루어진 것들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과 정말로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하나님, 주님은 나에 대하여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또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주 앉아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영적인 교통함과 영적인 대화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또 아뢰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와 위로의 열매가 주여 이 진솔한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이루어진 많은 이야기들도 주님은 너무너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주 앉아 미주알 고주알 나의 이야기들을 주님과 나누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나의 마음과 형편과 나의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근데 아직도 나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참 아파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는 하나님, 그러한 감사와 위로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이번 이 겨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아뢰고 예수님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나는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영적인 교통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이야기들, 나의 마음, 나에게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궁금해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미주알 고주알 아내며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감사와 위로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